열왕기하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을 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자, 지금 계속 이제는 선한 왕, 하나님이 인정하실 왕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고요. 결국 지금 멸망이 지금 됩니다. 벌써 이제 오늘 보게 될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17절은요. 남유다 제19대 왕 여호야긴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제3차 바벨론의 침공이 있고요. 또 그러면서 제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벌써 1차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이제 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멸망하려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면은 안 망할 건데 계속 대항을 하게 되므로 멸망까지 가게 돼요. 그 참 어찌 보면 이렇게 망할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절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미리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8절 9절을 보겠는데요. 여호야긴의 통치기간과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자, 아버지 이름은 여호야김이잖아요. 지금 아들의 이름은 여호야긴입니다. 헷갈리죠, 그죠? 뭐 어쨌든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야긴 왕이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립니다. 얼마 못 다스린 거죠.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후스다라고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 보면 엄마의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그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이 딱 심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양육하게 되기 바랍니다. 자, 여호야긴에 대한 평가 나쁩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모든 행위를 따라서 했는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럼 우상 숭배했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백을 계속 좀 많이 하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10절부터 17절은 이 바벨론의 제3차 침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때 제2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사건, 그런 비참함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야긴이 왕이 된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복들을 데리고 이제 먼저 신복들을 예루살렘에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신복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싼 겁니다. 그리고 신복들이 애워쌀 그때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같이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간 겁니다. 항복한 거죠. 그래서 왕이 이제 딱 잡은 겁니다. 그때가 바로 바벨론 왕이 되었을 때 8년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BC 597년이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586년에 곧 이제 망하게 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다시 침공한 것은 여호야긴의 아버지였던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한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금 계속 예레미야가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말을 안 들었던 사람이 여호야김이에요. 예레미야서에 가장 많이 기록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런데 뭐죠?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친애굽파가 많았고 반바벨론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다릅니다. 성경은 그 궁극적인 이유를요. 여호야긴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아무리 바벨론을 배반한다 하더라도 여호야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뀌는 거예요. 굳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육신적인 원인도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원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도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삶에서 문제가 온다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 가지고 가기 위해서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다 파괴시켰는데 뭐가 같았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굽니까? 이사야죠. 히스기야가 아플 때 찾아왔던 바벨론 사자들, 그 사자들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이다라고 자랑한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요? 나도 모르게 내가 잘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저도 그럴 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 히스기야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사야가 선지자가 말했던 것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서 이 바벨론으로 가버린 겁니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을 정도로 비참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제2차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는 겁니다. 참 비참한 거죠. 자, 느부갓네살 왕은요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의 어머니와 그의 또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있는 권세 있는 자들도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간 거예요.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곧 1,000명 곧 용감히 싸울 만한 모든 자들을 다 바벨론 왕으로 사로잡아 갔는데 선지자 에스겔과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도 이때 2차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와 모르드게가 간 겁니다. 자,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죠. 아버지의 이제 바로 그 형제죠.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는데요. 그때 그 이름을 바꿔서 시드기야라고 바꾼 거예요.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바로 이 누구라고요? 마따니아,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바벨론 왕은 이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제20대 왕으로 앉혔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지금 17대, 18대, 20대가 다 요시야의 아들들이에요. 얼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대, 18대, 20대, 19대 빼고는 다 요시야의 넷째, 둘째, 셋째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지금 그 비참한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안 듣는 겁니다. 안 듣고 싸우는 게 믿음 좋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소통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세대 차이를 넘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요, 이 신앙이 세대 차이를 아주 심각하게 만드는데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로 통하면요, 진짜 친해집니다. 두 번째요, 그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다. 그래서 함께 있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 수 있다. 정말 행복한 거죠. 그리고 뭡니까?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비밀을 알아가고 집도 교회가 되는, 현장에서도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이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비밀을 이루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